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구약독서 1독서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말씀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욥기서 읽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신정론 같은 하나님의 정의론, 아주 어려운 신학적 논쟁을 자꾸 떠올린 탓에 욥기서는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꼽아보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욥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는 읽기가 참 불편하죠. 해결하지 못하고 답이 없는 내 삶을 자꾸 비춰보는 것 같아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려는 마음 먹고 큰 마음으로 욥기를 펴서 읽어도 여지없이 마주치게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인가라고 몸부림쳐 왔던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린 참 어려운 마음 갖게 됩니다. 자, 욥기서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삶을 무척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비참한 일들,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 안에는 현실의 부조리,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해낼 수도 없는 이 삶의 문제들을 두고 아주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논쟁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3장부터 41장까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논쟁이 욥기 전체를 덮고 있는 거죠. 이 논쟁의 한 편을 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재앙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패를 당할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아주 익숙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무죄하였고 자신의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일 때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용되고 적용되는 명쾌한 가르침이나 한 줄의 교리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투박하고 거칠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그것 때문에 당혹할 일들이 투성이입니다. 실제 우리 삶을 자만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지, 왜 불편한 장애를 입고 태어나야 했는지, 왜 치료약도 없는 불치병에 우리는 걸리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행복해졌나 보다 싶을 때 찾아오는 재난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찾아오는 아득한 아픔들, 전쟁이나 내전, 천재지변 같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 우린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욥을 향해서 이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던 이 친구들의 얄팍한 논리가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내놓아야 될 답을 알지 못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 그리고 혹시 이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자기 자신을 더 씌우는 방어 기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아주 지리하고 답답합니다.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욥기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38장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치열하게 저항하던 욥이 정작 갑작스럽게 자신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 회개합니다. 욥이 고백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2장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을 가만히 들으려 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고 있던 욥의 물음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의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떤 것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욥기는 42장 이후에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모든 고통에서부터 노임을 얻는 자유를 경험했다. 자유를 얻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욥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까닭없는 고난에 내몰렸던 욥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물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지은 것이 누구이냐? 두 번째, 이 땅을 측량한 것은 또 누구냐? 세 번째, 이 땅을 버티게 하는 주춧돌 놓은 것은 누구냐? 네 번째, 바닷물을 가두어서 이 땅의 경계를 지키는 이가 누구인지 답해보라는 물음입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누가 한 겁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과학이라면 이 모든 걸 다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현상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앞으로 알아야 될 것도 그리고 지금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에서 놀라운 것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과학은 참 위대하다가 아니라 과학의 저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더 커졌구나.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이 물음들이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셨던 이 질문, 땅을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다를 가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치열한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느냐라고 불만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들어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됐는가라고 하는 원인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론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 내동댕이 쳐진 욥을 통해서 성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욥기서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라. 욥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으로 오늘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린 평상시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지만 또 반대로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을 대단히 상투적으로 듣고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창조라던가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은 도대체 어딜까요? 아직도 수십억, 수백 년 도대체 언제인지 가늠도 못 해보는 처음 시작.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도 과학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이 물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하셨다. 우리의 영원한 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 영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손에 잡히십니까?
당장 내일의 일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내일 펼쳐질지 그것조차도 가늠해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아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아멘은 하지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한 번에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망한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신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말씀은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오늘 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득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약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하나님, 아득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운명과 인생, 역사 전체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낭패가 벌어졌어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 유유자적하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면 참 좋았을 텐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넘치고 배가 뒤흔들리고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배꼽을 저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성화가 주님을 막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계시느냐고 타박하는 거죠. 주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불고 있는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의 마가는 이 잠잠하라 이 말씀, 꾸짖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요. 이 잠잠하라고 하셨던 이 명령은요, 마가복음 1장 이 앞에 단락에 나오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맞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구였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꾸짖다라는 말씀을 사용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경련을 일으키고는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소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귀신을 내쫓는 사건과 풍랑을 꾸짖는 사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꾸짖음을 받고 있는 대상이 귀신이고 바람이나 풍랑이었다는 것, 이것만 다를 뿐 꾸짖음 자체는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꾸짖는다는 사건의 말씀 안에서 똑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제일 먼저 고려할 건 뭐냐?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첫 번째 이 본문이 기록됐던 목적은 매우 특별한 어떤 대상자들, 어떤 이들에게 읽혀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복음서는 오늘의 우리를 염두하고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주려고 쓴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를 살던 신앙하던 이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때를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는 귀신에 들리는 일이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나 자연력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한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영인 거죠. 왜 악한 영이라고 생각했냐면 보이지도 않아요. 왜 생기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극복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결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폭풍이 막 불고 재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지금 매서운 더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태양아 빛을 좀 거두어라 명령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주도에서 남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나니까 이제 멈추어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월등한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월등한 세력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악한 영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요. 누군가 아프고 이게 질병이 좀 오래되면요. 마을에서 무당불로 다 굿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을에서 이 무당이 와서 굿하면 잔치처럼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뭐 떡도 나눠주고요. 많이 먹어요. 그런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에 의한 게 아니죠. 대부분의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었거나 우리의 정신이 힘들거나 연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성경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들을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해석을 미숙하다거나 어리석다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그때는요 과학이나 의학의 눈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물음 앞에서 서고 보면 그때 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무능하기는 똑같습니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도 있고 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영과 같은 세력 앞에서는 우리도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고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욥기처럼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었던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욥처럼 고난에 떨어질 일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울부짖죠? 왜 우리가 몸서리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무능하더라.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 기자가 복음서 기자가 던지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이 있어요. 42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은 이런 현실도 그런 영들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이 물음, 성서 기자가 던진 이 물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서 기자는 앞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말씀 안에서 이미 그 귀신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이 아들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의 물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졌습니까?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셔야겠습니까? 동일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잠잠하라 꾸짖으셨으니 명령하셨으니 권위 있는 분이 말씀하셨으니 귀신도 떠나가야 됐고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는 자의 명령에 당연히 권위 없는 자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 되신 분이 명령하셨다라면 피조물이 응답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술이고 정의이고 가르침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에서도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정말 창조주의 명령이시기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삶도 그분의 것일 텐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분 안에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산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 잠잠하라 꾸짖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던져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폭풍 속에 풍랑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형편만큼이나 아주 위태롭게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믿음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건 아닐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보이질 않고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두렵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일독서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일독서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면입니다. 늠름한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역시 믿음의 사람은 남다르다거나 믿음만 있으면 어떤 불가능도 능히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승전보 같은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선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남의 일로 남의 이야기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승리, 그런 식의 놀라운 이적은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꾸 고갈되는 것 같고 자꾸만 무력해지는 것 같고 골리앗의 함성에 귀가 어련하고 삶이 막 비틀거리는 것처럼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없다고 체념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무턱대고 그래도 나는 그냥 믿겠노라고 삶을 자꾸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내게? 라고 묻는 대부분의 물음에 시원한 답을 우리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나보아야만 알 수 있고 지나고 나서야만 주어지는 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통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으니 그저 오늘 골리앗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비록 오늘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이길까? 이 돌을 통해서 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단창과 창을 어떻게 이길까? 그것부터 걱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앞에 서라는 말씀만 듣고 가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며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를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욥처럼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억울해지고 그 억울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 던져진 삶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런 폭풍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을까? 혹시라도 이런 인생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내몰릴 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시금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이 물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물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라고 하는 이 물음 끝에서 여러분 욥은요 아득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과 이 민족의 아픔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물음을 걸고 블레셋 앞으로 뛰어갔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바람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고 지나칠 만큼 작아 보여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고난과 역경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헤쳐가기에는 자신도 없고 내일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덜컥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단 한 걸음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은 아주 극히 일부분뿐입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도 꾸짖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그 한 말씀뿐입니다. 잠잠하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비루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겁니다. 더욱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저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과 궁핍, 공경, 매맞음, 옥의 갇힘,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 굶주림에 내몰린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꾸만 속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속는 건 아닐까? 죽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무슨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해야 할 일이 많고 가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지고 상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인다고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믿음의 결실을 보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끄러운 날도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을 향해 오고 있는 내일을 보고 나의 인식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초월해 계시는. 여기 어디 계시냐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보지 못하고 있으나 여기 계시는, 아니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당신 안에 받아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눈이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나 자기 중심에 떨어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섣불리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런 것 아닐까? 이건 저런 것 아닐까? 교만에 떨어지지도 마십시오. 또 반대로 잘난 척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비교에 떨어지거나
자책감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의 운명 전체를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은 오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죠. 그분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라면 모두 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